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그리고 창세기 35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창세기 말씀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시즌 3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패션은 돌고 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패션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유행했던 스타일이 다시 새로운 트렌드처럼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970년대 부츠컷 청바지가 유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행이 2000년대 또 2020년대 다시 유행했어요. 사람들은 보면 이런 유행이 보통 20년이나 30년 텀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 그 모습 옛날 거하고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즘 레트로가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렇다고 조선시대 가구 갖다 쓰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훨씬 업그레이드 되고 더 멋지고 더 좋은 것들 시대 감성에 잘 맞게 그렇게 업그레이드 돼서 돌아오죠. 음식 업계, 요식 업계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한창 편의점이 많아지면서 또 이렇게 햄버거집 이런 프랜차이즈도 생기면서 패스트푸드가 대세를 이뤘습니다. 얼마큼 빨리 음식을 만들어서 파느냐. 그런데 요즘은요, 여러분 얼마 전에 셰프 그런 컴페티션 시리즈도 많이 보셨잖아요. 패스트푸드 사장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슬로우 푸드 만드는 분들. 오랜 시간 동안 음식을 만드는 그런 셰프들이 뜨고 있죠. 음식점들도 그런 데는 줄 서서 들어갑니다. 다시 슬로우 푸드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슬로우 푸드와 똑같았냐? 아닙니다. 훨씬 깨끗해지고 재료들의 조합과 미적인 어떤 그런 보기 좋은 그런 데코까지 한참 업그레이드 돼서 슬로우 푸드 시대가 온 거죠. 유튜브도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딱히 막 홍보하고 전도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서 중점적으로 유튜브하고 인스타에 영상을 올리고 홍보물을 올리는데 그러면서 되게 요즘 트렌드를 발견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숏폼이라고 하는 쇼츠, 릴스 1분 미만의 짧은 영상들이 주를 이뤘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특히 더했는데 그래서 코로나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구독자 수를 올리려면 쇼츠를 해라 이런 바이블이었습니다. 실제 저희도 코로나 때 쇼츠 엄청 많이 올렸거든요. 구독자 많이 늘었어요. 근데 요새 쇼츠 시대가 가고 다시 롱폼 시대가 왔습니다. 30분 이상 1시간 정도 되는 이 롱폼들이 다시 뜨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 롱폼과 다릅니다. 훨씬 매니악적이고 훨씬 더 전문적인 그런 아주 깊은 지식들이 담겨 있는 그래서 이걸 요즘 뭐라 그러냐면 딥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롱폼이 왔지만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형식으로 온 거잖아요. 여러분 정치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계 정세는요 딱 2차 대전 전하고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파시즘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고 기억나시나요? 한 2, 3년 전인가 미국 의회에 사람들 총 들고 들어갔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2차 대전 때나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 가릴 것 없이 독재자들이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2차 대전과 너무 똑같아요. 그런데 2차 대전 시대 독재자들과 똑같냐?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때는 진짜 총과 칼로 그 힘을 잡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뭘로 잡아요? 법, 돈, 조직 이런 걸로 잡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지만 보다 업그레이드된 모습이죠. 역사가요 이렇게 돌고 도는 겁니다. 발전된 모습으로. 이 현상을 굉장히 깊은 철학적인
사고로 정리해 놓은 철학자가 있는데 독일의 비렐름 프레드리 헤겔이라는 사람이에요. 헤겔은 잘 모르겠지만 변증법 하면 다 아시겠죠. 우리 다 중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정반합, 절대정신이 자기를 내놨다가 부정했다가 다시 신테시스, 다시 합쳤다가 그리고 다시 정의되고 막 역사는 이렇게 정반합으로 바뀌어간다. 근데 이 헤겔의 변증법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역사가요 이렇게 똑바로 일직선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돌아가면서 발전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나선형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과거에서 미래까지 가는데 정반합 계속 자기 부정을 통해서 같은 자리를 마치 맴돌고 있는 것 같지만 나사선이 이렇게 하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역사는 그렇게 진보하고 있다. 이게 헤겔의 변증법입니다. 그런데 이 헤겔의 나선형 발전론과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저희가 살펴본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은요, 본격적으로 베델에서 시작해서 베델로 끝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나갔다가 베델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처음 베델에서의 야곱과 두 번째 베델에서의 야곱이 전혀 다른 사람인 거예요. 같은 장소지만 반복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사람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처음 베델에서는 그는요 속이꾼, 사기치는 사람, 도망자, 겁에 질린 사람, 그 야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베델을 떠나서 다시 베델로 두 번째 돌아왔을 때 그는 누구였죠? 하나님을 이긴 사람, 이스라엘 승리자였습니다. 그는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진 족장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단면입니다. 우리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요. 늘 교회 왔다 집에 갔다 다시 교회 오고, 또 내일이면 똑같은 직장 출근하게 되고 매일매일 똑같은 얼굴 보잖아요. 우리 애들이 하루 자고 일어났더니 딴 얼굴로 바뀌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마치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고 그 자리를 뱅뱅 도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지만 실제는요, 우리도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실 때 정말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업그레이드 된 그런 믿음 생활을 하기로 결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저희가 창세기를 총 4부분으로 나눠서 지금 묵상 중에 있는데요. 시즌 1은 창조에서 노아의 이야기까지, 시즌 2는 아브라함 시리즈를 함께 나눴죠. 그리고 시즌 3에서는 이삭과 야곱을 나눴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족장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족장. 이 사람들이 실제 이스라엘의 기초를 쌓았던 그런 족장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3장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말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약의 이 표현이 여러 번 반복돼요.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인지 설명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쉽게 빠지는 착각이 있는데 순서적으로 되는 줄 알아요. 아브라함이 활동하다 죽고 이삭이 활동하다 죽고 야곱이 활동하다 이렇게 은연중에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족장들의 연대기를 그림으로 만들어 왔거든요.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이 그림은 오늘 설교 내내 걸려 있을 겁니다. 또 맨 오른쪽에 요셉이 있는데 요셉은 족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족장들의 나이를 역산해서 계산하기 위해서는 요셉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있는 거고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족장들이에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죠. 맨 왼쪽을 보십시오. 근데 그때 이삭이 몇 세예요? 이삭을 보세요. 이삭이 75세예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몇 살에 낳았어요? 60.
아브라함이 죽을 때 야곱이 15살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애들 사춘기 때까지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는 거예요. 또 요셉이 17살에 형들에게 팔려가거든요. 그땐 이미 야곱이 이삭, 그 세겜에서 와서 야곱이 이삭을 만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죽기 전까지 12명의 손자들과 함께 생활을 어느 정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성경이 좀 입체적으로 보이죠. 우리 한 번도 아브라함이 쌍둥이 손자들과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지 않았잖아요. 상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뭘 가르쳤을까, 이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길래 야곱이 저 땅으로 자랐을까? 뭐 이런 생각하게 되지 않나요? 입체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 직접 그렸습니다. 이거 나이 찾고 계산하는데 시간 엄청 걸려서 챗GPT와 퍼플렉스티에 도움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디자이너가 직접 그려서 저작권이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요거 함기방에 올려드릴게요. 저장해 놓으셔서 창세기 읽으실 때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시즌 3에서 보았던 이삭을 먼저 좀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대빵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브라함의 조상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건 너무 이해가 됩니다. 또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것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겼잖아요. 세상에 하나님과 맞짱 떠서 이긴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것도 이해가 좀 되거든요. 왜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럴까? 이해가 안 돼요. 이삭이 무슨 큰일 한 거 기억나신 거 있으세요? 이삭이 무슨 나라를 구했나요? 아니면 어마어마한 일을 했나요? 이삭이 뭐 했는지 잘 우리 기억 안 나요. 너무 보통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셨을까? 나중에 늙어서는 자식한테 사기당하는 그런 못난 아비 같은 그런 모습인데, 왜냐하면요, 이 족장 셋 중에 이삭이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를 제가 들어드릴 텐데, 아브라함은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로. 야곱은 하란 땅에 갔다 들어와서 나중에 노년에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죽죠. 이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은 그 땅을 떠난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삭은 절대 안 떠났습니다. 이삭은요 가나안에서 태어나서 가나안에서 생활하고 거기서 죽었어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어요.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아내와 첩까지 3명의 와이프들이 있었어요. 사라, 하갈, 그리고 나중에 사라가 죽고 그두라, 이 3명의 아내가 있었거든요. 야곱은 몇 명이죠? 잘 아시죠? 4명. 레아와 라헬과 비라와 실바, 이렇게 4명. 이삭은 몇 명이었을까요? 단 1명, 리브가. 물론 이 당시에는 폴리그미, 일부 다처제, 이게 그냥 지극히 정상적이었고, 왜냐하면 자손을 그만큼 많이 낳아야 되기 때문에 상식적이었고 또는 권리였고 책임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만 주셨잖아요. 그 모습을 이삭이 지킨 거예요. 리브가와 하면 평생 삽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리브가가 엄해서 그랬을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웃으신 거죠 지금.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가장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이유는요, 이삭이 이 셋 중에 제일 온유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리즈 때를 기억해 보시면 되지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 동방 연합군들과 전쟁을 일으켰죠. 그래서 다 죽이고 롯을 찾아왔잖아요.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양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형이랑 아빠 것까지 뺏어댔던 그런 욕심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자기 우물을 블레셋이 빼어서 갔는데 그냥 다 줬습니다. 무려 4번이나. 무려 4번이나 줬어요. 한 번도 싸움하지 않았습니다. 온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은 사람이었어요. 이삭. 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몇 살 때 죽었죠? 175. 이삭은 몇 살 때? 180. 야곱은 147. 이삭이 가장 오래 살았어요. 성경에서 오래 사는 것 장수는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면 오래 살았어요. 이삭이 제일 많이 축복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삭의 얘기는 별로 없나? 여기 보시면 여기 창세기 11장에서 25장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온 장수입니다. 무려 14장이나 돼요. 이삭은요 7장밖에 안 돼요. 야곱은 25장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삭의 이름이 나온 7장 중에 26, 27장 딱 2장만 이삭이 뭐 했는지 나와요. 우물 파고 양보하고 계약 맺고 뭐 이랬다는 것만 나와요. 뭐 나라를 세우고 뭐 큰 승리를 얻고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집에 이렇게 설명 들어볼게요. 자녀가 아들, 딸이 여럿 있는 분들은 좀 이해가 되실 텐데 말썽을 진짜 많이 부리는 애가 있고 진짜 잔소리 안 해도 되는 애가 있습니다. 알아서 다 잘하고 그냥 안 깨워도 학교 갔다 오고 숙제란 말 안 해도 숙제하는 아이가 있어요. 부모가 그 아이한테 관심을 잘 안 쏟는 것처럼 보여요. 그 애한테 말을 잘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혼자 놔둬도 잘하니까. 부모의 관심은 어디가 있어요? 말썽 부리는 애. 얘한테 더 말 많이 하고 얘 눈치 더 보고 얘한테 뭘 더 우는 애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그래서 나왔거든요. 얘한테 뭘 더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면 왜 얘를 엄마가 아빠가 얘 사랑하지 않나? 왜 얘는 소외시키는 것 같고 얘한테 관심도 없는 것 같지? 아니에요. 걔를 제일 의지합니다. 걔가 제일 든든해요. 이삭이 하나님한테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삭한테 뭘 하실 말씀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짧은 거예요. 누가 제일 길어요? 25장이나 나오는 야곱. 완전 문제야. 완전 문제하기 때문에 제일 짧게 살고 분량이 제일 많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야곱 같은 자식 말고 이삭 같은 그런 성도가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 뭐 특별하지도 않네, 내세울 것도 없네, 이 사람 가진 것도 없고 하나님이 안 사랑하시나?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 보면 하나님이 누구보다 든든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누구보다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이삭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우리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의 믿음의 여정은 베델에서 시작해서 베델로 마무리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베델이 언제였죠? 형이 죽인다 그래서 이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잠을 잔 그곳이 베델입니다. 이때 연대기를 보시면 이삭의 나이가 야곱의 나이가 77세. 여기 노란 거 바로 위에 있죠. 77이었어요. 한 20대나 뭐 10대 소년 시대 도망간 거 아니고요. 77살에 노년에 들어선 나이에 도망간 겁니다. 얼마나 겁에 들렸든지 돌베개를 베고 잤다고 하는 거. 왜 돌베개를 뱉는가? 보통 우리 잘 때 푹신한 베개를 베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을 말아서 뱉습니다. 그래야 잠이 잘 드니까. 돌베개를 벤 이유는 잠에 깊이 안 들기 위해서.
깊이 잤다가 형한테 잡히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조금만 기척이나도 깰 수 있을 정도로 선잠에 자려고 돌베개를 벤 거예요. 그렇게 불안했던 사람입니다. 그 장소가 베델이었어요. 베델은 야곱 인생에서 가장 불안했고 불편했고 또 두려움의 장소였죠. 근데 그 한복판에서 야곱이 무엇을 보죠? 사닥다리. 하늘을 이은 사닥다리. 이 사닥다리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얇은 지붕을 다락 올라갈 때 하는 그 사닥다리 아니에요. 여러분 잉카나 페루에 가면 엄청난 돌 계단이 높은 신전이 있죠. 지구라트 같은 그런 돌 계단이었습니다. 야곱 앞에 어마어마한 하늘로 이어진 어마어마하게 큰 돌계단이 있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거예요. 형이 올까봐 두려움에 전전긍긍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가 형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의 계단을 본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 그리고 많은 자손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저와 여러분도 꼭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나요?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성공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잘 될 때 하나님 음성 절대 안 들립니다. 꼭 삶이 무너져야 그때 또렷이 들려요. 하나님이 너무 짓궂으신가? 하나님은 내가 꼭 아플 때만 전화하시나? 아니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 세상이 주는 만족감 그리고 풍요로움이 주는 그런 게으름 나태함들이 우리 귀를 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모든 것들이 다 끝장나고 맨몸으로 아무것도 나를 가릴 것이 없는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우리 삶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선명하게 들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면 오감을 열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우리 보통 힘들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 하면 내 감정에 집중합니다. 왜 이렇게 아플까? 또 그 원인에 집중해요. 왜 저 사람은 왜 나라가 이꼴나서 왜 경제가 이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힘들까? 외부의 원인이나 내 감정에 집중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땐요 오감을 열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들을 때 지옥과 같은 장소가 천국의 계단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괴롭고 힘들수록 더 말씀 앞에 가까이 나오십시오.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거 압니다. 이를 더 꽉 담으시고요. 몸을 끌고 기어서라도 말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야곱이 받았잖아요. 그럼 그의 삶에 막 그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물을 내고 강을 내고 이 약속을 딱 받는 순간 베델에서 그냥 막 고속도로가 딱 깔리고 레드카펫이 펴져서 이 편한 길을 막 하란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후로 20년간 야곱이 어떤 일을 당했나요? 사기 결혼 당하고 삼촌한테 노동력 착취 당하고 나중에는 이 처가 식구들한테 목숨까지 위협을 당하게 되는 거죠. 결코 그의 인생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어울리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20년간 야곱이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야곱이 매일매일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인을 매일매일 봤어요. 이 20년 동안 야곱은 무려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거부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인을 보니까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도 전혀 그 상황이 불만이거나 불평이 터져나오지 않은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사인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또 편히 잠들 수 있는 집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셨죠. 또 무엇보다 이 위일의 새로운 교회 같은 좋은 공동체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돼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이 험한 세상 한복판에 이 괴로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사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인을 붙드시기 바라요. 그래서 지칠 때마다 힘을 내서 이 믿음의 길을 다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 읽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민 사람들과 거루어 이겼음이니라. 무사히 하란 땅에서 돌아왔는데 야곱에게는 풀리지 않는 마지막 숙제,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형 에서죠. 형이 지금 400명의 이 기마대와 함께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내가 여기서 죽나 보다. 쓰레기차 피했더니 먼 차에 치여서 이제 죽나 보다. 너무 괴로움에 빠졌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야복강가에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를 찾아와서 그와 밤새 치열한 전투를 해주셨고 져주시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승리자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과 극적인 화해를 이루고요. 세겜에서 일정 시간을 머물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베델로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창세기 35장 6절 읽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정확하진 않지만 시간을 계산하면 한 30여 년 정도 된, 한 30여 년 만에 처음 돌베개 잡은 그 베델에 야곱이 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약속한, 제가 무사히 돌아오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한 그 서원을 30여 년 만에 여기서 지키게 된 거죠. 똑같은 장소입니다. 30년 전에 그 베델, 30년 후에 돌아온 베델, 똑같은 장소예요. 그런데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죠. 30년 전에 첫 번째 그 베델에 섰던 사람은요, 사기꾼, 야곱이라는 이름이 사기꾼이라는 뜻인데 사기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인 겁니다. 승리자예요. 하나님을 이기고 사람을 이긴 사람. 똑같은 장소지만 거기에 왔지만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으로 발전되어 있는 모습으로 그가 서 있는 거잖아요. 정말 변증법적인 삶을 야곱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은 장소에 오고 있습니다. 여기 위례 새로운 교회 아트워, W 아트워 주일 4시마다 우리 와요. 지난주에 왔었고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다시 우리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여기 있던 나, 지금 나 좀 업그레이드 돼 있나요? 아니면 똑같나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굉장히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그런 분들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10년을 예배드리고 교회 다녔는데 똑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그리고 그냥 똑같은 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문제죠. 우리 신앙이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질문해야 돼요. 이 자리에 오면
지난주에 나와 지금의 나 좀 성장해 있나? 주님 안에서 발전돼 있나? 좀 변해 있나? 여러분, 야곱이 정말 달라진 것처럼 눈에 띄게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매주 또 매일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이루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매주 더 좋은 모습, 더 성장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창세기 시즌 3를 다 정리했습니다. 좀 빨리 정리했지만 저희들이 또 주중에 주일날 뭐 1년 정도 넘게 나눈 것들이 있어서 아마 머릿속에 이제 그림들이 그려지셨을 거예요. 오늘 그 정리를 다 했고, 이제 영화로 치면 화면이 딱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막 올라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블 시리즈 영화에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 있는 거 아세요? 쿠키. 마블 시리즈는 엔딩 크레딧 올라간다고 나가면 안 되세요. 끝까지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쿠키 영상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창세기 시리즈를 마치면서 마블 시리즈에도 있는데 창세기 시리즈에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쿠키 영상은 아니고 쿠키 스토리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창세기 34장 26절 27절 있습니다.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으로 데려오고 야곱이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세겜에 들어와 있을 때 잔인한 어떤 비참한 일이 일어났죠.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족 속의 세겜이라고 하는 족장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이 사람들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죠. 할례를 받으면 살려주겠다. 그래서 이 좋다고 다 온 성사람들이 할례 받았을 때 3일호에 가서 다 몰살시킵니다. 이 잔인한 짓을 벌여요. 그리고 성경은 거기서 얘기가 끝난 것처럼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얘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9장 19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이 본문은요, 세겜 사건이 일어났을 때부터 무려 500년 정도 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족속은 다 진멸시켜라 그랬어요. 헤렘, 다 아주 그 잔인한 말로 씨를 다 말리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마라. 그런데 기브온에 살고 있었던 히위 사람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러다간 자기들도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몇 년 전에 여호수아 시리즈 할 때 기억하실 텐데 거지처럼 꾸밉니다. 마치 오랜 시간 몇 달 여행한 것처럼 막 다 꾸며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님, 우리 저기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인데 당신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이름을 듣고 왔습니다.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죠. 불가침 조약. 우리 가난한 사람 아니고 멀리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 화해 조약을 맺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여호수아가 평소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옳은지 아닌지. 근데 이때는요, 여호수아가 냉큼 맹세를 해요. 그래? 아이고 기특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를 죽이지 않을게. 맹세를 해서 속아서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속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니 네가 왜 여기 있어? 형이 왜 여기서 나와? 이런 것처럼 네가 왜 여기 있어? 너 멀리 살았다는데 왜 여기 있어? 알고 봤더니 기브온 족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맺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속아서 맺었지만 이 맹세,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생명을
보존받았다, 살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는 이 허드렛 일을 하면서 너희 목숨을 부지해서 살아라, 이걸 맺은 겁니다. 여러분, 이 히윗 사람들이, 이 세겜이 500년 전에 야곱의 아들들한테 속아서 몰살당했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500년 후에 그 사람들의 후예들이 속임수로 목숨을 얻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시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이 악한 방법으로 심지어 할례, 그 거룩한 도구까지 사용해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거에 희생당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기에서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화 조약이, 이 맹세가 이스라엘 역사 동안 계속됩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을 읽습니다. 다윗의 시대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또 이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 세겜 히위 족속 사람들한테 속아서 계약을 맺고 400년 후에 다윗이 왕이 됐는데 갑자기 이유 없이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서 그 벌을 받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기브온 사람들 400년 전에 여호수아와 조약을 맺었잖아요.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요, 왕이 된 후에 야, 이 잡족들 다 몰아내!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 이름으로 맺은 이 맹세를 네가 깨? 그래서 벌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 사울 집안 사람들 중에 7명을 처형을 하게 되는 거죠. 놀랍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7일 전의 일도 까먹잖아요. 지난주 설교 혹시 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7개월 전에 한 약속 생각 안 납니다. 7년 전에 내가 뭐 했는지, 심지어 어제, 오늘 아침에 내가 하나님한테 약속한 것도 저녁 되면 다 까먹잖아요. 하나님은 1000년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고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 회개했어요. 이 쿠키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미래 새로운 교회를 개척할 때 저한테 진짜 분명히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맨날 왜 안 지키세요? 왜 그 약속 안 지키세요? 지금 이게 뭡니까? 좀 하나님한테 불평했었는데, 와, 이 1000년에 비하면 뭐 이거 7, 8년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좀 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천하보다 네가 더 소중하다. 하나님의 약속 최소한 1000년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지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 믿으시고 한 주간 담대히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